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3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또 읽고 묵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지방 선거가 있는 날이네요. 많은 분들이 누구를 뽑을까 또 고심하고 계실 텐데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좋은 일꾼들이 우리 가운데서 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역대상의 3장에서 5장의 말씀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역대상 3장은 이 다윗의 아들들 그리고 후손들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왕들의 계보도 쭉 나타나게 되는데 이어서 바벨론 포로기에 그 이후에 후손들까지 쭉 연결되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면이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은 그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왕국이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으로 가시면 이제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족보가 기록이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야베스의 기도가 등장을 하죠. 야베스는 하나님의 복과 보호를 구했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또 응답해 주십니다. 역대상 5장에 가시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계보와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승리를 경험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포로가 되는 인생의 또 어떤 실패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강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런 내용 머릿속에 함께 같이 또 담아두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다윗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그에게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이다. 맏아들 암논은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한테서 태어났다. 둘째 아들 다니엘은 갈멜 여자 아비가일한테서 태어났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그술 임금 달메의 딸인 마아가의 아들이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학깃의 아들이다. 다섯째 아들 스바디아는 아비달한테서 태어났다.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한테서 태어났다. 이 여섯 아들이 다윗에게 태어난 것은 헤브론에서였다. 다윗은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임금으로 다스렸다. 그리고 33년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아들들은 이러하다.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렇게 넷이다. 암미엘의 딸 바세바한테서 태어났다.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렛, 노가흐,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이렇게 9이 더 있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의 아들들이다. 그 밖에도 왕비가 아닌 다른 아내들의 아들들이 있었다. 다말은 이들의 누이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다. 아비야가 손자이다. 아사가 증손자이다. 여호사밧이 고손자이다. 여호람이 5대 손이다. 아하시야가 6대 손이다. 요아스가 7대 손이다. 아마샤가 8대 손이다. 아사랴가 9대 손이다. 요담이 10대 손이다. 아하스가 11대 손이다. 히스기야가 12대 손이다. 므낫세가 13대 손이다. 아몬이 14대 손이다. 요시야가 15대 손이다. 요시야의 아들로는 맏아들 요하난, 둘째 아들 여호야김, 셋째 아들 시드기야,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있다. 여호야김의 자손으로는 그의 아들 여호야긴과 손자 시드기야가 있다. 사로잡혀간 여호야긴의 자손으로는 그의 아들 스알디엘이 있다. 또 다른 아들로는 말기람, 브다야, 세낫살이 있다. 여가미야, 호사마, 느다비아도 있다. 브다야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이다.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이다. 슬로밋이 그들의 누이다. 또 하수바, 오헬, 베레아기야, 하사데아, 유삽, 헤셋 이렇게 다섯이다. 하나냐의 자손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이다. 르바야의 아들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디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다.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이다. 스마야의 아들은 핫두스, 이갈, 바리아흐, 스아랴, 사밧 이렇게 여섯이다. 느아랴의 아들은 엘료에네, 히스기야, 아스리감 이렇게 셋이다. 엘리오에네의 아들은 호다위야, 엘리야십, 블라야, 악굽, 요하난, 들라야, 아나니 이렇게 7이다.
아멘. 4장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후르, 소발이다.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았다. 야핫은 아후메야 라핫을 낳았다. 이들이 소라 가문의 가문들이다. 사람의 가문들이다. 에담의 아버지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이다. 그들의 누이 이름은 하술렐본이이다. 브누엘은 그돌의 아버지이다. 에셀은 후사의 아버지이다. 이들은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스의 맏아들 후르의 아들들이었다.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헬라와 나아라였다. 나아라는 아스훌에게 아훗삼, 헤벨, 데문이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다. 이들이 나아라의 아들들이다.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 소할, 에드난이다.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를 낳았다. 하룸의 아들인 아하르헬 가문들도 낳았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중받았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 부르면서 말했다. 내가 고통스럽게 낳았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외쳤다. 정말로 제게 복을 주시려면 저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이 저와 함께하여 재앙이 저를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요청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 수하의 형제 글룹이 무히를 낳았다. 그는 에스돈의 아버지이다. 에스돈은 베드라바 바세아흐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다. 이들이 레가의 사람들이다.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이다. 온니엘의 아들들은 하닷과 무오노데이다. 무오노데에는 오브라를 낳았다. 스라야는 게하라심의 조상 요압을 낳았다. 그들이 공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아들들은 이루, 엘라, 나암이다.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이다. 여할렐렐의 아들들은 시프, 시바, 디랴, 아사렐이다. 에스라의 아들은 예델, 메렛, 에벨, 얄론이다. 메렛의 이집트 출신 아내가 미리암과 삼매를 임신했다. 또 에스드모아의 아버지 이스바을을 임신했다. 메렛의 유다 출신 아내는 그돌의 아버지 예렛, 소고의 아버지 헤벨, 사노아흐의 아버지 여구디엘을 낳았다. 앞에서 말한 사람들은 메렛이 아내로 맞아들인 파라오의 딸 비데아의 아들들이다. 호디야의 아내 곧 나함의 누이의 아들은 그일라의 아버지라는 가르미 사람과 에스드모아라는 마아가 사람이다.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 린나, 벤하난, 딜론이다.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아들들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이다. 베다스베아에서 고급 리넨 만드는 가문이다. 요김, 고세바 사람들 요아스, 사랍이 있다. 그들은 모압과 야수비네헴을 다스리던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오래된 일이다. 그들은 토기장이었는데 느다임과 그데라에 살았다. 임금과 함께 거기 살면서 임금의 일을 했다. 시므온의 아들은 느무엘, 야민, 야립, 세라의 사울이다. 살롬이 그의 아들이다. 밉삼이 손자이다. 미스마가 증손자이다. 미스마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함무엘이 그의 아들이다. 삭굴이 손자이다. 시므이가 증손자이다.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었다. 그의 형제들에게는 아들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 온 가문이 유다 사람들만큼 많아지지는 못했다. 그들은 브엘세바, 몰라다, 하살, 수알에 살았다. 그들은 빌하, 에셈, 돌랏에도 살았다. 그들은 브두엘, 호르마, 시글락에도 살았다. 그들은 벳말가봇, 하살, 수심, 벳비리, 사라임에도 살았다. 이곳들은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까지 그들의 도시였다. 그 도시들에 딸린 시골 마을들은 에담, 아인, 림몬, 도겐과 아산 이렇게 다섯이었다. 또 바알까지 이르는 이 도시들 둘레에 있는 모든 시골 마을들이었다. 이것이 그들이 살던 곳이었다. 그들은 족보에 올라 있었다. 곧 무소밥, 야물렉, 아마샤의 아들 요사가 올라 있었다. 요엘과 예후도 올라 있었다. 예후는 요시비아의 아들이자 스라야의 손자이자 아시엘의 증손자였다. 엘리오엔의 야고바, 여소하야, 아사야, 아디엘, 여시미엘, 브나야가 올라 있었다. 시사도 올라 있었다. 시사는 시비의 아들이자 알론의 손자이자 여다야의 증손자이자 시므리의 고손자이자 스마야의 오대손이다.
이처럼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 가문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의 아버지 쪽 집안은 크게 퍼져 나갔다. 그들은 그돌 첫머리에 있는 골짜기 동쪽에까지 이르렀다. 양떼를 칠 목장을 찾으려 한 것이었다. 그들은 기름지고 좋은 목장을 발견했다. 그 땅은 양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었다. 또 조용하고 평온했다. 전에 거기 살던 사람들이 함 사람들에 속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름이 적힌 사람들이 유다 임금 히스기야 때에 들어왔다. 그들의 천막과 거기에 살던 마운 사람들을 쳐부수었다. 그들을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들 대신 거기에 살고 있다. 그곳에는 양떼를 위한 목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 중에서 시므온 사람들 500명이 세일산으로 갔다. 이시의 아들인 블라랴, 느아랴, 르바야, 우시엘이 그들의 우두머리였다.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그들이 쳐부수었고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 아멘. 5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은 이러하다. 사실 그가 맏아들이었다. 그렇지만 자기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다. 그래서 그의 맏아들 자리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넘어가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맏아들로서는 족보에 이르지 못했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우월했다. 또 지도자가 된 사람이 그에게서 나왔다. 그런데도 맏아들 자리는 요셉에게 돌아갔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 발루, 헤스론, 갈림이다. 요엘의 자손은 이러하다. 스마야가 그의 아들이다. 곡이 손자이다. 시므이가 증손자이다. 미가가 고손자이다. 르아야가 5대 손이다. 바알이 6대 손이다. 부에라가 7대 손이다. 아시리아 임금 디글랏 빌레셀이 사로잡아 간 사람이었다. 부에라는 르우벤 사람들의 지도자이다. 가문에 따라 세대별로 족보에 오른 그의 형제들은 이러하다. 그 우두머리 여이엘과 스가랴가 있다. 또 벨라가 있다. 그는 아사스의 아들이자 세마의 손자이자 요엘의 증손자이다. 르우벤 지파가 살던 곳은 아로엘인데 느보와 바알 무원까지 이르렀다. 동쪽으로는 그 지파가 살던 곳이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사막 길목까지 이르렀다. 길르앗 땅에서 그들의 집짐승들이 불어났기 때문이었다. 사울 때에 이들은 하갈 사람들과 전투를 벌여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쳤다. 그러고는 길르앗 동쪽 어디서든지 천막을 치고 살았다. 갓 사람들은 르우벤 사람들 맞은편에 살았다. 살가까지 이르는 바산 땅에서였다. 요엘이 그 우두머리였다. 사밤이 둘째였다. 야네와 사밧은 바산에 있었다. 그들의 아버지 쪽 집안의 형제들은 미카엘, 무슬람, 세바, 요레, 야간, 시아, 에벨 이렇게 7이다. 이들은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다.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자 야로아흐의 손자이자 길르앗의 증손자이자 미카엘의 고손자이자 여시세의 5대 손이자 아흐도의 6대 손이자 부스의 7대 손이다. 압디엘의 아들이자 구니의 손자인 아히는 그들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그들이 살던 곳은 길르앗, 바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이었다. 또 가장자리까지 다다르는 샤론의 모든 목초지였다. 그들은 모두 족보에 올라 있었다. 유다 임금 요담 때와 이스라엘 임금 여로보암 때였다. 르우벤의 자손들, 갓 사람들 므낫세 지파 절반 가운데 용맹스런 남자들이 있었다.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쏘며 전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44,760명이 군대에 갈 만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하갈 사람들 여둘, 나비스, 노답과 전투를 벌였다. 이들은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하갈 사람들이 이들의 손안에 들어왔다. 하갈 사람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들어왔다. 전투 중에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드린 것을 그분이 들어주셨다. 이들이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들의 집짐승들을 사로잡아 왔다.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였다. 사람 10만 명도 사로잡아 왔다. 많은 사람들이 칼에 쓰러졌다. 이 전투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들 대신에 그곳에 살았다. 므낫세 지파의 자손 절반은 그 땅에 살았다. 곧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의 땅이었다. 그들이 불어났다. 그들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에벨, 이시, 엘리엘, 아스리엘, 예레미야, 호다우야, 야흐디엘이다. 이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 이름을 날린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들이다.
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뒤따라 놀아났다. 그 땅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자들이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시리아 임금 풀, 곧 아시리아 임금 디글랏 빌레셀의 정신을 일깨우셨다. 그래서 그가 르우벤 사람들, 갓 사람들, 므낫세 지파 절반을 사로잡아 갔다. 그들을 할라흐, 하볼, 하라, 고잔강으로 끌고 갔다. 그렇게 오늘까지 이르렀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역대상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 족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 몇 구절 함께 같이 한번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역대상 3장입니다. 역대상 3장은 전체가 다윗의 집안의 어떤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쭉 소개되고 솔로몬의 자손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포로기 이후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그 족보의 흐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와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또 내 삶은 하나님 나라의 훨씬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또 한편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가?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4장 10절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야베스의 기도이지요.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정말로 제게 복을 주시려면 저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이 저와 함께하여 재앙이 저를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요청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는 쓸모없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 가장 간절하게 구해야 할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가?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으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었던 르우벤 또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들은 대단히 용맹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기록이 18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뒤따라 놀아났다. 그 땅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자들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편안함과 안정이 나의 신앙을 무디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야 할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의 계보를 보며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신 바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나의 작은 삶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구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기도가 쓸모없는 것이다 생각하는 마음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온전히 나와 함께하는 삶을 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성공 이후에 편안함과 안정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충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루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구하고요. 또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